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사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제목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아마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면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죠? 미안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께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주제가 이러한 역설입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사랑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죠. 미안할 일도 생깁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은혜가 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서의 난해한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씨름을 하고 있고, 이 씨름 상대로서 로마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신약 성경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으로서 그가 펼쳐가는 그 논지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붙잡고 이리저리 씨름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본질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본질을 발견하기 직전에 맞닥뜨리는 아주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그만큼 갈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울이 썼으니까 당연히 이 나도 바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 사도 바울이 쓰던 시대 때는 나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집단적인 지시대명사로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개인으로 보는 관점과 집단으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개인으로 볼 때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개인으로 본다면 이 개인은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이 나는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은 이 나는 중생한 이후의 바울이다. 다시 나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바울을 말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과연 이 나가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인가 아니면 중생한 이후의 바울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먼저 1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7장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중생하기 이전에 바울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바울을 얘기할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 중생한 이후의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묘사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8절부터 나오는 구절은요, 거의 제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7장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건 진짜 내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함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 바울도 이러한 고민에 처해 있었겠구나. 바울 선생님도 나와 같은 내적인 갈등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계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의 이러한 내적 갈등,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행하는 능력은 없는 이 내적 갈등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더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저는 이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에 대한 주석을 배우고 신학책들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이 모순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어긋난 예상이었죠. 오히려 더 내적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배우는 것은 많아지면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손과 발은 너무도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3년 과정을 밟으면서 이러한 제 모습은 단 1cm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에 씨름하고 있으며 돈의 문제에 염려하고 있으며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은 죄에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돈과 미래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깜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주석들을 읽을 때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는 퍽이나 흥미로웠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과 119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을 자주 묵상했는데 제가 시편 19편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19편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정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된 길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직업이 되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갈 때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렘이 가득 찰 때면 어김없이 로마서 7장 23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7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구절을 볼 때 제 마음에선 한숨이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달콤함도 잠시 내 육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요, 어떠한 탄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4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백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내적 갈등에 빠진 사람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찬송가 항상 부르는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송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어떡합니까? 멋대로 살다가 그 죄의 길에 시달려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시 돌아오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인 이 김영규는 어떡합니까?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 버리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의 길에 시달려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이 또 저에게는 터져 나오느냐? 복음성가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이 가사를 지은 이 작사가는요, 분명 로마서 7장을 깊게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청년으로서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친척들이 다 같이 저희는 한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이모들이 다 같은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어떤 곡을 선곡해서 부르냐? 바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 저희 이모들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좀 더 거짓말 보태면 꺽꺽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
1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예배 때 얼마나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삶이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온 그 여러 해를 돌아보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었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안에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그 못난 미련한 자아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내적인 갈등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분명히 중생한 바울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갈등을 벗어날 수는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 오카노 목사님은 이것을 오호라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호라의 은혜. 여러분, 오호라는 탄식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터져 나오는 불만이요, 내 안에 있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은혜가 되냐?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였을 때에 나왔던 발언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면전에서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딱 만난 이사야의 첫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왜 망합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직접 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려는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이 더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내적 갈등은 당연히 중생한 신자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도시 목회로 큰 성공을 거두고 얼마 전에는 저희 한국에도 찾아왔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묘사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담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중독자들 상담하실 때 무엇이 첫 단추냐?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 내가 무슨 환자냐 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조차 아예 시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로 이것은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 그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4절의 말씀처럼 신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중생한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가 중생한 바울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의견에 더 동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목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 책으로 또 여러 가지 아티클들로 공부했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불신자의 모습,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는데,
오랫동안 이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구절은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로마서 7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적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너무도 사모하지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 그도 갈등했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의견, 두 번째인데 이게 우리 설교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규정할 때 개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무엇을 봅니까? 집단으로서 보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7장에 나오는 나를 집단으로 보게 되면 그 집단은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우리는 로마서를 쭉 보면서 결국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또 율법을 말할 땐 반드시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 야곱의 지파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요, 구원받기 이전입니까? 구원함을 받은 이후입니까? 구원함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십계명과 그 신명기의 그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법을 너에게 주노니 이 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이것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법에 순종하라. 그들에게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를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떠한 갈등이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상태와 율법을 받은 후에 실제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을 이 7장에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저번 설교 때 나눴던 결론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될 때에 죄가 틈을 타서 그 율법을 도리어 악용하게 되고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옵니다. 아담의 길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엔 저주를 받고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의 길을 이스라엘도 걸었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이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다른 장들이 다 불타할지라도 한 장이 남는다면 로마서 8장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또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서 하려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율법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짚고 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가이드하려고 하였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던 그것을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역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엔 미안함을 갖게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 안에는 이 역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양립하지 않은 것이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권위자인 한스 킹은 교회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결한 창녀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창녀가 순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모순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설, 저는 처음에 이 역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완벽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완벽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죄와 양립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날 지경까지도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율법이 실패했던 그 지점을 먼저 지나가십시오. 왜 율법이 할 수 없었는지, 왜 율법은 실패했는지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실 때 정말 참 자유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